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 오늘도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힌 집사 빌립. 그런데 집사 빌립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근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은 자의적으로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흩어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야 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강권적으로 흩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배경이 여기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 여기서 그는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지니라.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본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여서 자기들끼리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나누고 자기들 속에 갇혀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본래의 복음의 목적은 흩으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채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채우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를 채워서 만족스러운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갓 태어나서 주지 않으면은 모유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화적인 신앙이에요. 나를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가정의 복을 채워줘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잘 돼야 되고 여기에 갇혀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빨리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같이 성경과 사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배우는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흩어져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8절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다루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성은 내 집은 아니에요. 상관없는 성이었어요. 그 성에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사도들이 흩어졌을 때 우리를 깨지고 우리의 아성이 깨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깨지고 우리의 이 사고의 지경이 넘어져서 그 성에 갔을 때의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낯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낯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일에 부름받았을 때에 아멘으로 기꺼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내 전문이 아닌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성가대 하는 사람들에게 성가대 그만두시고 이번 주부터 부업 설거지 전담해 주세요. 아마 교회에 옮길 분들 계실까요? 나는 성가대로 부름받고 나는 성가대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이 지경을 깨트려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조차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도저히 아멘 안 나오죠? 알아요. 저도 그래요.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말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필레오라고 하는 그 어원이 그래요. 필레오. 필로소피 하면은 철학이라는데 필로가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소피아는 이 위스덤, 지식, 지혜. 그래서 위스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식을 사랑하는 것, 그 최고봉이 뭐냐? 철학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왔어요. 필라델피아. 델피노 아세요? 델피노. 예, 델피아. 델피아면은 그 엄마의 그 태를 델피아, 델피노라고 해요. 근데 아델피노 하면은, 아델피아 하면은 그 태에서부터 같은 태를 사용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형제고 친구를 이야기해요. 형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필라델피아는 원래 그 형제에 대한 사랑, 그 형제애가 그 지역의 이름이 된 건데요. 아무튼 그 필레오가 붙으면 모모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인데 필립은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빌립은 왜 그곳을 떠났으며 빌립이 그곳에서 낯선 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나침판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았을 때는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많아진 사람들의 이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뭐 음식을 가지고 이것 좀 같이 나눠 먹게 좀 맡아주세요 하면 그것도 맡아서 해줘야 되고 누가 좀 신방이 필요한데 좀 가주세요 하면은 그 또 신방도 가야 되고 뭐 기도도 해줘야 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정작 사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다가 하나님 상대하는 일을 시간을 오히려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위기를 느끼고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연구,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일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라든지 구제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들 일꾼을 좀 뽑자.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돼요. 그 뽑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넘어가 보면은 6장 3절 위에 보면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집사를 7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은 뭐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좀 넘어가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기에타 등등 7명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고 했는데 5절에서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자, 앞과 뒤에 공통점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약간 변형은 뭡니까? 믿음. 앞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뒤에서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래요. 성령이 충만함은 공통적이에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성령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는 가장 기준이 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충만하다는 뜻이 우리 충만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fulfilled예요.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 찰랑찰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 물이 많네가 아니라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도 성령, 기도해도 성령, 걸어가도 성령,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교회 인구는 그래요.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신학교를 하고 뭐 신대원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고시를 합격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목사에게 안수를 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냐, 아니면 지식이 충만해서 사람의 일을 할 사람이냐, 자기 인생을 펼칠 사람이냐, 이걸 판단하도록 총회에 능력을 준 거예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를 맡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붙은 게 뭐냐면은 믿음과 지혜를 나누었어요. 믿음과 지혜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려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예요. 믿음은 지혜예요.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되는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들 이 손 붙잡으면 나는 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게 믿음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은 믿음과 지혜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굳세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을 달라, 이 구름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도장이 박혀있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죄를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사회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계급과 사회적인 이 현상들이 아무 가치 없음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잡혀요.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빌립은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유일하게, 가장 먼저 무엇보다 뜨겁게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의 명령 앞에, 성령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보내심 앞에, 오늘 이 사람 흩어진 사람들처럼 성령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최고예요. 성령의 사람이 최고예요. 제가 인식하고 있는 지식의 세계 속에서는 제가 이렇게 나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타를 부여잡고 저는 원래 그런 거 못합니다. 내가 못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도하는 데는 제가 좀 약하고 알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확신, 나아가서 함께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갖게 되고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서 가사가 전달이 되어지고 좀 수십 번씩 부르거든요. 수십 번씩 불러요. 그럴 때 우리 찬양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하지만 찬양을 나눌 때 이러한 그 표현 들어보셨어요? 찬양이 튀어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튀어나온다는 말 들어봤어요? 설교를 하면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아이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는, 붙잡아 주시면 돼요라고는 그 믿음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벽에서 어떻게 날아올라가요? 절벽에서 걸어가면은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발을 쪄야 날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찬양은 튀어나오지 않아요. 기도는 튀어나오지 않아요. 말씀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뭐 섬기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을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가 한 일은 오늘 본문 8장 5절 6절 보면은 빌립은 열심히 전도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하니?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곳이라고요? 안 가는 곳이라고요? 안 가는 곳이라고요. 사마리아 성은 더러운 성이에요. 혼혈이 된 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순결함을 지킬 수 없었던 성이에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을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을 돌아서 삥 돌아서 다른 길로 가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어요. 그 성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파하고 있어요.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교회의 일꾼으로 뽑혔을 때에 그가 한 일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데반만 전도하고 스데반만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만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말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사마리아 땅에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이 빌립의 자취를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따라요. 그리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요. 표적을 봅니다. 빌립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과 사람에 대한 묵상은 우리도 이 시대에 원치 않은 땅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많은 표적이 나타나니라. 왜 아니겠어요? 그 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그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지금 지식의 시대입니까? 형식의 시대입니까?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딱히 어떤 뭐 놀라운 신학적, 성경적 지식으로 이해시켜서 교회에 데려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저 한번 교회 가지 않겠어요? 예수 믿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 말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고 싶었는데 그 어떤 그 접촉점이 없어서 평생 동안 조상 대대로 알라후 아쿠바르, 알라후 아쿠바르, 알라가 신이고 알라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고 믿었던 사람들,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 아니 자기가 다곤바 종족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무슬림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00이면 100명 못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101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10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왜요? 좀 알고 싶습니다. 다가와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마에 좀 써있으면 좋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1명부터 1000명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돼요. 그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정말 술 주정꾼에다가 냄새는 풀풀 나고 마누라를 하도 때려가지고 2명 3명 다 도망가고, 아이들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만 그저 남의 집 밥을 좀 얻어먹고, 지는 동전 하나만 생겨도 술을 처먹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싶다고 나와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구나. 그 삶의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흩어지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를 목적지로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원치 않은 자리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치 아니하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존재했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빌립의 기사가 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사로 이르는 곳까지 내려가라고 해요. 그곳은 광야 지대입니다. 이미 인정받는 빌립으로서는 좀 편하게 있어도 괜찮은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아가라고 할 때 내려갑니다. 가사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의 엔게디 여왕의 그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때 이미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거기에서 이 솔로몬, 그 구약의 역사까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와서 지혜를 얻고 돌아가잖아요.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자기네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자기네한테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을 찾아갔던 이 여왕 한 6개월 정도를 머물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6개월 머물면서 이 돌아가는 여인에게, 이 에티오피아 여왕에게 솔로몬이 선물로 가장 귀한 것을 줬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주어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을 만큼, 그 당시 이 신약 시대에는 이미 이 에티오피아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빌립을 만납니다. 그가 읽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읽기는 읽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러나 아무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사명, 그 길을 감당하는 그 어린 양,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그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가 예수 믿을래요. 빌립이 말합니다. 이가 예수를 영접했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세례 베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는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어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갑니다. 그 순종의 길은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게 되죠. 빌립이 경건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배경, 성경의 다른 한 곳을 보면은 빌립의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의 가정 이야기.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 8절과 9절. 네, 우리 다 같이 길지 않습니다.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지금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래요?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사마리아도 훨씬 더 지나서 해변까지 나아가서 있는 그 지경에 갔더니 빌립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의 집에 딸이 넷이 있는데 그들이 이미 예언하는 자라. 예언하는 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경건함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 혼자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가정이 경건함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령하고 경건한 가정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가정의 경건함, 가정의 십자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경건함이, 성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승되어야 합니다. 혈통적 대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안타까워하지만 영적 대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경건함, 영적 전승,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면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대부분 다 제 또래고, 그렇죠 장로님? 크게 차이 안 나고 우리 또래들이야. 이만큼 살았으면 돼요. 죽을까봐 막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더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위한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자립해서 독립성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밖에서의 독립성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유함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함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 교회들이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막 바뀌어가고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그 금요일 되면은 막 번쩍번쩍 울긋불긋 막 거기에서 막 밴드가 요란하게 막 하고 조명을 비추면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맥주가 물린 듯 마셔야 되는데 여기는 교회였는데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가 행복한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은 다 컸는데 뭐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버려둔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절이 곧 한국에도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함. 끈 떨어진 연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바다로 떨어질지 계곡으로 떨어질지 다시는 날아오를 수 없는 진흙덩이에 떨어질지 몰라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권고해야 돼요. 권고해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긍정적인 신앙이 있다면, 생명의 신앙이 있다면, 찬양의 신앙이 있다면, 소망의 신앙이 있다면 이 신앙의 색깔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야 돼요. 그대로 이어가야 돼요. 그래야 더 끔찍한 시대가 와도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어요. 더
더 암담한 시대가 와도 우리의 아이들은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경제가 더 무너지고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쓰러져 가도 우리의 아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색깔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칭찬은 칭찬을 낳고 효도는 효도를 낳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전도자 빌립,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함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달려들었던 최선의 일이 전도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각 삶의 지경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그보다 완벽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선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말 마음껏 퍼뜨리고 이 아름다운 향기 마음껏 퍼뜨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